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구하라.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설교 주제는 구하라입니다. 여기 이제 그 1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됐어요. 한 15년 오래됐는데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응급실이었어요. 응급실에 어떤 형제님한테 신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 응급실에 막 복잡하잖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근데 이제 그 어떤 의사가 뭐라 그러죠? 그 레지던트라 그러나요? 정식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훈련받는 과정 의사들 이렇게 한 3명 이렇게 세워놓고 복도에서 야단을 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뭐 이제 내용은 모르죠.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야단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 연수받는 그 의사들이 꼭 그 군대 이렇게 쫄병이 고참한테 야단 맞고 책망 듣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막 그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야단을 맞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게 참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응급실 복잡한 상황인데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또 긴장된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일이니까 정말 그 순간에 그 잘못한 실수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잃을 수도 있고 또 구하지 못하고 연장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저렇게 그 어떤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쉽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잘 교제를 하고 잘 이끌어줘야만 구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잘 이게 교제를 못하고 한 영혼을 잘 이끌지 못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또 저를 포함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듣도록 쉽게 전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꺾어주고 또 마음을 낮추기도 해주고 또 마음을 열 수도 해주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이 말씀이 보면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야,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인데 거기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 이거 참 의아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예수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해왔고 저는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는 주제로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해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려면 구하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바로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을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네,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단체에 약 한 1년 정도 가입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을 순장이라 그래요. 순장. 그 순장 되는 분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저보고 많은 책을 하나 주면서 한 얇은 책이에요. 책을 주면서 읽고 그거 읽는 데 한 2, 3분 읽고 영접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접 기도라는 게 뭐 지금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모시겠으며 뭐 이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는 게 이제 영접 기도인데 내 마음에 이제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영접 기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순장하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막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으면서 의문점이 확 풀려버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모신다,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왜? 주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시리니. 이거는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5일 이제 선물 주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어머니에게 달린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천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로 가지만 나와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성령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럼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도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것처럼 성령도 뭐예요? 삼위일체거든. 똑같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바로 우리 속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일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죄송합니다. 7절부터 볼게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손을 딱 표시해 놓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거기 마음에 찔려 거기 한번 밑줄 꺼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마음에 찔려 밑줄 꺼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막 아프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막 드러나며 마음에 고통이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전부 지옥이다. 그래서 마음이 막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일을 했을까요? 성령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 뭐예요? 의에 대하여. 그 다음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일을 하셨느냐? 성령이 일을 하셨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또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있었잖아요.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아니면 어때요?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아니면 내 인생의 무익함을 깨달았다. 아니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종교생활을 잘못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에서 깨달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모양은 네, 어때요? 나예요. 모양은. 그렇죠? 육체의 모양은 나지만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양은 나지만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은 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누가 말하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자매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며칠 날 좀 찾아뵈고 싶은데 시간이 되십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제가 처음 보는 자매님. 그래 자매님이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 교회와 연결되고 집회도 다니고 소집회, 중집회, 대집회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분이 거의 교회 나온 지 한 5년 좀 됐어요. 5년 동안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상담하고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구원이 확신이 안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제가 5년 동안 말씀 들었는데 안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첫 마디에 딱 했느냐, 자매님, 옛날에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은 운전면허 딸 때 돈 내고 기한 내는 못하면 다시 돈 내야 되잖아요. 제가 면허 딸 때는 안 그랬거든. 돈 내면 학기 뜰 때까지 무시한 연장이었어요. 그때 학원 강사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합격증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매님 구원 받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딱 했다고. 그 말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안심시키라. 저한테 맡기세요 하면 안심을 딱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봤을 때 교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교제 방향을 잡아야 어떻게 잡을까 하고 이제 보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지혜가 탁 떠오르더라. 지혜가. 이분의 상태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힘 빼야 돼. 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 지혜가 마음에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막 힘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자매님하고 힘 빼는 일을 제가 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이 하셨죠.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5장 38절 병자라든지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와 강도 만난 자 그 얘기, 그런 말을 쭉 하면서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딱 만났는데, 그 자매님, 목사님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생각이 제가 이렇게 나는데, 자,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힘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자, 잘 보세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을 그다음 뭐라 되세요? 가르치시고 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마음이 높다, 교만하다. 그럼 성령이 뭘 가르치고 계세요?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말씀 뭐라고 돼야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성령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성전 하셔도 되죠.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하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돼요? 이런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내 속에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일을 하실 거라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동일하게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네. 제가 이제 중고차를 샀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차를 다 중고를 샀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그 2009년식인데 6년 전인가 하여튼 샀어요. 산 날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몽골 선교 갔다 와서 산 차거든요. 중고차. 2009년식을 샀어요. 차를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 차에 딱 앉으니까 의자가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리고 엉덩이가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 한 5분쯤 지나면 어때요? 좀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체온의 열로 이렇게 좀 미지근해진다고. 근데 좀이 따뜻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트가 다른 차는 그렇게 따뜻한데 따뜻하게 되어주는 차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운전석 밑에 기아 그 밑에 조그마한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 스위치가 시트 데우는 스위치예요. 그걸 탁 켜니까 따뜻해지. 1단계, 2단계. 2단계 하니까 뜨거워. 이미 제 차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몰랐을 뿐이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었네. 예?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갖고 다니, 저도 스마트폰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몰라요.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죠. 성령이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니 왜요?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영으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육체의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서부 아프리카 토고에 간 적이 있어요. 토고.
토고의 국립극장에서 오전에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죠. 토고는 너무 가난해요. 국립극장인데도 실내가 막 조명이 안 좋아가지고 어두컴컴한데 그 흑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참 컴컴해. 그때 한 12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복음반을 해요. 복음반. 복음을 쭉 전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미리 부탁해가지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 또 한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 돌 이만한 거 준비해가지고 돌 들고 막 던지려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예수님 좀 이렇게 배우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뭐 영처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해요. 앞에 앉은 막 오신 분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아프리카 갔다는 말씀 없죠? 예수님은 아프리카 가지 않았어요. 갈 수도 없었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할 수 못한 일을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몽골에 안 가셨거든요. 저는 몽골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네.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성령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뭘 받는다고요? 권능.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예, 맞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핍박과 채찍에 맞고 쫓겨나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권능을 주셨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 자들만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뭘 주느냐? 권능을 주셨다. 권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병장. 제가 2등병 때 병장이면 진짜 하늘 같은 못 참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딱 펴면은 저한테 반말을 안 해요. 오, 황희비 형님. 예, 이래도 반말 못 하는 거예요. 성경 딱 펴. 네, 성경 딱 펴. 성경 말씀. 네? 김병현님, 예수님 지옥 갑니다. 예, 황희비 형님. 그리고 하사한테도 말씀 전하면 예, 황희비 형님.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때요? 숙이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딱 끊긴다고요. 마음이 딱 끊기는 거예요. 왜? 권능.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사람들이 말씀 앞에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있고 역사하시고 권능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제가 아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성령,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들으심이라. 들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 담대함이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토고에 가서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중국 사람 신방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중소 갔으니까.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잠시 한국에 왔다 갔는데 나 중국말 다 있어서 나 몰라. 잘 몰라. 나 몰라요 뭐. 갑시다 그래도. 그래 갔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서툰데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냐? 그때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하고 싶어. 가인과 아벨 얘기 딱 꺼냈다. 그 말이 얼마나 서툴었겠어요. 중국에 나온 지 꽤 됐는데. 그 떠든 중국말로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딱 맞았거든요. 그래 그걸 쫙 풀어줬는데 이분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정말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손가락을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13절 14절에 구하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시행하리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앞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내 이름으로. 우리 최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12시에 마케도로 오세요. 제 이름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12시에 마케도에 딱 들어가세요. 입구에 이제 아가씨가 예약하셨습니까? 예약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진선. 그럼 내 안 돼요? 안 되지. 없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구 이름 돼요? 최희수요. 예. 14번 홀이네요. 따라오시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고 예약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고. 근데 조건이죠. 뭐예요? 내 이름. 내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요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돼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해요? 네, 구해요. 네. 구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될까 안 될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구하지만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자매님이 일산의 조카들한테 전도하고 있어요. 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구원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봐야 알죠. 전도를 잘해야 알지. 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얻은 줄로 알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성령.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이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낮추기도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고 그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찔리게 하고 마음을 낮추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동 걸지 엔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또 구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참 너무 좋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보라는 지금부터. 제가 그 어떤 자매님한테 자매님 그 할머니한테 직접 한번 복음 전해보시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아무도 안 해봤는데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다 줬거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한 2주 뒤에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못했어요. 왜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인만 합니까?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전도인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거기 가로 열고 전도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네? 복음을 전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 열고 전도인만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든 자매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을 낮추고 성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런 조건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러분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2월 달에 2년 전에 수영을 한 달 배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배우다가 지난 2월 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등록해가지고 수영을 다시 배우거든요. 배영이라고 아세요? 배영. 누워서 가는 거예요. 강사가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을 뒤로 머리 뒤로 안 가는 거 손이 뻣뻣해가지고 그래 쭉 펴고 다리를 접고 해보라 하는데 그 강사가 저한테 회원님 힘 빼세요. 힘. 여기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내가 더 힘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거 막 뒤로 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뻗어야 되지. 손은 뒤로 안 가지. 발은 저어야 되지. 이러니까 막 여기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강사가 저한테 딱 서 있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회원이 힘 안 빼면요 수영 못해요. 힘 빼요. 힘 안 빼면 아무것도 못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하면서 제가 그 말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와 수영 배우러 가는데 앞으로 수영 못한다네. 그래가 또 누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왜 쓰냐 이거? 왜 자꾸 힘 쓰지? 힘 빼자 아까는 힘 빼고 이제 또 하는데 그 강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만 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그래가지고 조금 배웠어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힘을 쓰지? 힘 빼라 하는데 왜 힘을 쓰냐?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이 물에 안 빠져요. 근데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응? 잘해야 되겠다.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몸은 물에 떡이 돼 있고 발을 움직이면 가게 돼 있는데 내가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잘해보려는 마음이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 몰랐죠?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과 그 성경이 내 속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셨다. 그게 성경이 하신 일이에요. 내 속에 성경이 하고 있다.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죠? 힘빼야지. 믿어야죠. 믿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고 내 속에 성령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힘을 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하라. 네? 오늘 설교 주잖아요.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 네. 우리 구해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죠? 주실 것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얻은 줄로 알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그랬죠. 후히 주시고.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시겠다.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은 분이 안양에 사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거든. 한 3번, 4번 했는데 자꾸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유, 바쁘신데 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유, 바쁘신데 또 전화했습니다. 좀 자꾸 전화해서 부르려고 하니까 미안한가 보더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죠. 그건데 뒤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이래 말하면 그 다음 전화하기가 더 미안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게 아니죠. 그걸 또 구해? 이게 아니죠. 후히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얼마든지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죠. 안 해서 그렇지. 안 구해서 그렇지. 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죠. 열어주사.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구하는 거죠. 구하라. 그리고 이전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그 저자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진선이도 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읽으세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거 두 번 말씀하셨죠. 13절 14절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오리라.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그 성령이 내가 일한다는 걸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하라.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성령이 되어서 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작은 것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